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공격은요, 모두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받는 공격과 여러분이 받는 공격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릅니다. 약점이요? 저마다 다 달라요. 사탄이 그렇게 단순할까요? 똑같은 공격만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각자 사람에게 맞는 처지와 환경에서 그 사람에게 맞는 대응 전술을 그렇게 펼쳐냅니다. 괴가가 똑같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그 세력들이 가하는 그 공격들을 감내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하면서 마침내 승리자의 위치에 서기까지 그 모진 고통과 시련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와요. 그만큼 영적 전투는요, 그리 쉬운 전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마침내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에게는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건 장담드립니다.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독일한 내용이 3번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내용, 그 성경 내용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행적들, 예를 들어서 태어나는 거?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태어나는 것도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탄절 되면 다 기록된 줄 알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다 기록되지 않는데 기록된 것 몇 가지가 동일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려주일,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 그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기적으로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약 대략 2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오병이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다 기록된 건요.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된 성경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찾아봤다니까요. 다 찾아보니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몇 번이요? 3번이나.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그 집을,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찾아올 수 있다고, 빼앗을 수 있다고, 가져올 수 있다고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려줄 수 있다. 오케이, 통과했어. 이제 큰 은혜를 부어줄 거야. 다음 단계 허락해 줄 거야. 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 성취할 수 있다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지역사회와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격이 급하지 않아서 천천히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급하지 않아서 천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운전해 보면요, 성격이 급하다는 사실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나 급하구나. 예. 옛날에는 부산 사람들이 굉장히 급하게 운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도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적응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급하게 빠르게 우리 교회가 빠르게 성장해야 돼, 빠르게 도약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저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같이 승리해야 돼요.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같이 도전해야 됩니다. 같이 그 고지에다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과 그래야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셔가지고 배고파 굶주리고 있을 때 사탄이 주는 3가지 시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 주는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리바이벌, 부흥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갇혀있고 그 안에 매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때에 강한 자를 결박함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부흥과 승리와 영광이 우리 삶에도 함께 뒤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힘내세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영적 고지에다가 깃발을 꽂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공격을 할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공격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영적 순례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보험에서 보장받는 것처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이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도착을 하게 된다면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왜 시작이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요. 그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그 땅은 내 땅이 아닌 겁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진 이유는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을 정복하려면요, 내가 반드시 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 가서 싸우겠지. 아니요, 내가 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 강하고 그 땅의 무기들도 강하고 철병거도 있고 숫자도 매우 많아가지고 막 키도 큰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땅을 정복하기가 정말 불가능할 것만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서 왕벌을 보내셔서 신기하게도 그 땅이 정복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들이 그 땅에 남아있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발버둥 칠 수 있어요. 그럼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발버둥 치는 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기도와 찬양의 입술로 주님 앞에 신령한 찬양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게 되죠. 우리 생각에도 그동안 나의 고정관념과 내 생각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긴 드리되
다는 드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신의 밭을 팔았으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았으니까 팔기 전에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요, 팔고 난 다음에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재산을 팔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치고 싶어서 판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제가 절반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4분의 1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한 10분의 1만 바치겠습니다. 뭐 자신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신이 얼마든지 선택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아내와 함께 밭을 팔았던 그 금액에서 얼마를 감춰둔 거예요. 슬쩍 해둔 거예요. 반만 드려도 돼요. 아니 10분의 1만 드려도 돼요. 그런데 슬쩍 숨겨놓고 나는 전부 다 팔아서 전부 다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 전부를 팔아서 재산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과 함께 사도들의 앞에 이걸 드린 거죠. 성령께서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셨습니다. 책망 정도인가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 다 잃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고백은 해놓고, 고백은 그래요. 주님, 나의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고백을 드려요. 영어 찬양, 제가 많이 듣는 영어 찬양. You are my all in all. You are my all in all.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제목이 You are my all in all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서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감정, 여전히 주님 앞에 숨겨놓은, 여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은 나의 어떠한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숨겨놓은 그 영역들이 무엇인가요?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숨겨놓은 그 영역들은 사실 사탄과 그 세력들이 내 안에 남아있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영역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면 그래, 좋다, 내가 어쩔 수 없지, 좋다, 더 이상 재앙을 받지 말려면 그래, 가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안 된다, 우리는 꼭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너희의 자녀는 좀 남겨놓고 가라. 너희 자녀는 남겨놓고 가라. 모세와 아론이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 하니까 그러면 너희의 양과 소는 좀 두고 갔다 와라 얘기를 하죠. 파라오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뭔가 자꾸만 남기게 만들어요. 뭔가 자꾸만 남기게 만들어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자꾸 뭔가 남기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사탄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는 영역, 사탄이 여러분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 사탄이 여러분 삶에 올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누리고자 했던 영역, 내가 남기고자 했던 영역들 모두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일어나서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완전히 죽을수록,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을수록 나는
오히려 살게 되고, 나는 오히려 부활하게 되고, 나는 오히려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나는 더 거듭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도록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의 부흥 운동사를 보게 되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 번은 영국 웨일스 지방이 있는데, 이 웨일스 부흥 운동 당시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광산에서, 영국에 광산이 많았었는데, 광산에서 막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밥을 차례 먹어야 되잖아요. 그 밥을 줄 그만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원래 아내가 없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나간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5, 6날이 되도록 아내가 저녁도 안 차려놓고 부흥회가 열리고 있는 교회에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승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승질이 나죠. 예. 안 믿는 사람인데 승질이 나죠. 승질이 나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내가 교회로 가가지고 문을 터프하게 발로 차고 들어간 다음에 아내를 머리 그대로 붙잡고 그냥 내가 데리고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계획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시식되면서 교회를 딱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을 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조차 없던 거예요. 심지어 문 바깥에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밀치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손들고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랬지만, 계획은 차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손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울면서. 영국에서만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에요. 영국에서만 있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아내 잡으러 갔다가 아내를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집사 권사 장로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여럿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아내 잡으려고 교회 갔던 분들이 변화돼가지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분들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고, 심지어 자신의 삶만들을 올려드린 게 아니라 승질 더러운 남편 저녁상까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올려드렸던 그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주님은요,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의탁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스가랴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게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이 그 옆에서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대적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사탄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과 함께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냄새나고 있는, 아직도 더러운 그런 옷들을 입고 있다면요, 사탄이 참소하고 사탄이 공격하는 그런 공격 대상이 되어집니다. 내 삶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입술, 거룩한 행실, 거룩한 능력을 상실했다면요, 사탄 여지없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하늘 재판소에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가리키면서 신랄하게 참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부정하고요, 저 사람 더럽고요, 저 사람 추악합니다. 이러신 재판장이 저 사람의 당장 벌을 내리시고 저 사람의 가정과 저 사람의 삶을 주님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소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약점을 놓고 치열하게, 북한식으로 얘기할까요? 가열차게, 요즘에 가열차게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열차게 그냥 하늘 재판소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보세요. 지금 졸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보세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참소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요한계시록 12장, 20장이 아니고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마귀가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쫓겨났다. 그런데 쫓겨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 우리 형제들을 밤낮 없이 참소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 사람 주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죄인입니다. 더럽습니다. 심판하세요. 라고 밤낮 없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하는데 밤낮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의 참소를 최대한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입은 이 더러운 옷을 벗어야죠. 벗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기를 원하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 보면요, 명령하세요. 무슨 명령? 의로운 옷, 의의 옷을 입히라고, 깨끗한 옷을 입히라고, 정한관을 씌우소서 스가랴가 고백하죠. 주님은 그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기 위해서 죄악된 그 더러운 옷을요, 최대한 우리가 최대한 벗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네. 하늘 법정에서 그렇게 신랄하게 참소를 하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계속 입어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그 더러운 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리지 못한 그 죄악된 행실들이 무엇이 있나요? 내가 잘 숨겨놓은 나머지 내 죄악된 행실을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심지어 이것이 죄악인지 아닌지, 죄악이 맞는지, 무슨 잘못인지 아닌지 본인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시고요,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왜 알고 있을까요? 참수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참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죄악된 행실들을 이제 내려놓으려고 한다면요, 희한하죠. 그때
사탄이 막 미끼를 막 던져주는 거예요. 막 던져줍니다. 도박이 우상인 사람에게는요, 갑자기 그날따라 도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잘 돼. 여태까지 혼자 외롭게 도박을 하다면 그날따라 갑자기 같이 도박할 친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함께 하자. 즐겁게 하자. 같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음란에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요, 갑자기 평소에는 막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매력적인 여성이, 한 반쯤 벗은 그런 여성이 갑자기 근처에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유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단이 그 죄악에서 못 벗어나도록 방해를 놓는다라는 거죠.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그 옷을 오랫동안 입고 있는 것,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 재판소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어차피 너희들은 못 듣잖아, 그래서 손가락질하면서 신랄하게 참소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신랄하게 참소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다면요,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다면 사탄의 공격을 멈출 수 없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사탄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통치하셔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는 사탄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사탄이 참소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그 모든 참소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지 않으면 계속적인 사탄의 신랄한 참소 속에 놓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십자가로 나아가야죠.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옷들을 깨끗하게 씻어야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다른 사람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이용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그 바쁜 와중에도, 그 힘든 와중에서도 늘 들에서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의중을 캐치하고 발견하고 그 의중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그 순례의 여정 끝에는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오병이어 사역이 이제 마쳐진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주는 인기, 권력, 사람들이 주는 그 힘 의지했습니까? 아니요,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한결같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으쓱해지니까, 마음이 높아지니까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는 그 예수님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 말라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하려는 마음으로 할 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베드로는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한 발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었어요. 결국 그 영적인 우매함과 그 영적인 무지는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삶에도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혼미함이 가득하다면요,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인정이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혼미함을 피하기 위해서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에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 영적 무지함의 소리들, 영적 혼미함의 소리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걸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책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의 저자 할리 블랙커비는요, 어느 날 강의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그 작은 신호가 있었는데 그걸 듣지 못했던 순간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헨리 블랙커비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누가 있냐면 그 블랙커비의 아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강의 중에 그의 아내가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코에 휴지 묻었어. 코에 휴지 묻었어. 이거 떼야 돼. 여러 번 속삭이고 쪽지까지 해주세요. 코에 휴지 묻었어. 떼줘요. 그런데 쪽지까지 준데도 헨리 블랙커비가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막 강의에 집중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실 헨리 블랙커비를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죠. 헨리 블랙커비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바란 사람이 누군가요? 아내죠. 그의 아내가 가장 나를 사랑하고 가장 나를 아껴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코에 휴지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의를 이어가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가장 바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곤란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무지에서 그리고 영적인 혼미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에 그분의 음성을 가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불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안 들으려고 해요. 내가 산 삶에 집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 사인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나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영적인 무지로 가득 찬 주변 사람들의 말에 반응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같이 자란 소년들의 말, 영적인 무지가 충만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더 강하게 해야 돼요. 더 압박하세요. 하다가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무지로 가득 찬
주변 사람들의 말에 반응한다면요, 그 일을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 바로 사탄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된 이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